2월은 봄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길고 답답했던 이 혹한의 1월, 작별을 고하고 이제 밝고 화사한 3월의 봄날을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이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계절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말은 수학 용어인데요, 좀 생소하지요. 한번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래프를 이렇게 어떤 함수의 볼록성과 오목성이 바뀌는 그런 지점, 한번 여러분 PPT를 있으면 좀 보는 게 나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가 이게 볼록했던 것이 오목하게 이렇게 해서 뭔가가 이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어떤 한 지점, 이 기울기와 기울기가 다른 점을 이렇게 이어주는 한 점, 이렇게 바뀌는 이 지점을 이걸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이걸 비유적인 의미에서 뭐 신문이나 우리 다른 매체를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중요한 전환이 와서 증감의 추세가 바뀌고 있을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증시가 이렇게 계속 하락세를 거듭하다가 어느 순간에 상승세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지점, 그게 변곡점이 되겠지요. 팬데믹이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어느 지점에서 꺾이고 감소 추세로 접어드는 이렇게 뭔가가 그 흐름이, 곡선의 흐름이 바뀌는 그런 지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익숙한 상태에서 잘 지내다가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굴곡이 생기는 한 지점, 뭐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전학을 가거나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을 하는 것이 변곡점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에도 중요한 변곡점이 있습니다. 주경철 교수의 그해 역사가 바뀌다 하는 책에 보면 이분은 세계 역사 가운데 1492년, 1820년, 그리고 1914년, 1945년을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이렇게 지목을 하였습니다. 1492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럼버스의 신대륙이 발견된 그런 해입니다. 1826년은 이 서양 문명이 중국으로 대표되는 동양 문명을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동서 문명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해라고 합니다. 1914년에는 이 인간들에 의해서 아메리카 대륙의 나그네 비둘기가 멸종을 하였던 해, 그래서 이 인간계와 동물계의 어떤 세력 균형이 무너지고, 그리고 1945년은 마침내 이제 국가적인 폭력이 전쟁으로 이어졌다가 종전이 되었던 그런 해인 것입니다. 다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중요한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1945년 해방된 아주 중요한 해이죠. 제가 볼 때는 1961년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변곡점이 되는.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도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어떤 근대화라고 할까요, 산업화라고 할까요, 이제 본격적인 경제 부흥에 시동을 걸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1961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82달러였었습니다. 82달러. 동남아보다도 못하고 이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정도에 해당하던 맨 밑바닥에 있던 나라가 1979년에는 1631달러로 20배가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 10월달 기준으로는 35,000달러를 돌파하게 된 거예요. 이 61년도 정말 이 역사의 치질이도 뭔가가 하여간 그때가 이렇게 이 곡선이 흐름이 바뀌는 그때. 또 제가 볼 때는 1988년도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세계화가 시작이 됐어요.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국내적인 성장과 발전을 하다가 이 글로벌 여러 가지 많은 면에 있어서 세계의 무대로 이렇게 나아가게 돼요. 변곡점이죠. 구약 사무엘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사사기라, 그 앞에 나오는 사사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울했던 그런 시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법천지, 암흑세상,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세상, 장기간의 침체와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백성들은 이 역사의 깊은 밤에서 깨어날 줄을 모르는 이런 역사가 수백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무엘서라고 하는 책의 첫 장을 펴게 되면은 이러한 혼돈과 침체의 상황에 종지부를 찍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변화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신정에서 왕정으로, 침체에서 부흥으로 어떤 이 변화되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사사시대에 400년 동안 무너지기 직전에 그 불량가옥이었던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살리셔서 다윗의 등장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어두운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세계의 역사의 주역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면하지 못했던 이 부도 직전에 놓여있던 이 불량국가 이스라엘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계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이 새로운 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을까? 그 변곡점, 이 역사의 변곡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 때가 되면 변한다, 그냥 기다리면 된다, 저절로 좋아진다. 물론 그런 경우도 종종 있겠지만 대부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분명한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변곡점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한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자식이 없어 탄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 여자의 탄식과 눈물은 그 당시에 정말 이스라엘의 어두운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탄생과 함께 이스라엘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 무능했던 엘리의 가문, 그의 자녀들, 부패하고 무능한 리더십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강하는 이 어린아이의 성장과 함께 이스라엘의 희망도 커져가는 거예요. 사무엘의 역할은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이야기, 이 사무엘서의 초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이 16장 이후에 등장하게 될 위대한 왕의 준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왕이 아니라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사울이지요. 사울은 실패한 왕입니다. 실격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앞으로 세워지게 될 모든 왕들의 모델이 되는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이 사무엘서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한 공동체는 지도자와 함께 서기도 하고 지도자와 함께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회, 변하지 않는 어떤 이 조직의 가장 빠른 변화의 길은 지도자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이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이게 역사의 이 불변의 어떤 패턴입니다. 출애굽의 드라마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등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여호수아의 강력한 리더십의 결과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그 혼란과 침체는 리더십의 부재예요. 부패한 리더십, 무능한 리더십. 그러다가 사무엘서에 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그런 거예요. 새로운 리더가 등장해요. 새로운 리더. 우리는 옛 리더들은 이 새 시대의 어떤 가치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역사의 이런 것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에 이 새로운 그 순이 돋아나고 의의 그 푸르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꿈꾼다. 우리 그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21세기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 민족과 우리 교회와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도록, 보내주시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역사의 변곡점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에요. 여러분,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변곡점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끙끙대고 어떻게 뭘 좀 바꿔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겨울이 답답하고 힘들다고 무슨 겨울을 몰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연의 순리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어떤 역사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간이 희망으로 바꾸어지는 그 자리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빛이 찾아오고 이 천지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 애굽의 기약 없는 노예 생활을 하며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혼돈과 침체의 깊은 어두움 속에 던져지게 돼요. 오늘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The God Factor. 여러 가지 이 변화의 요인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 요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1장 5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 여자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나가 자식을 갖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1장 19절에 보면은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 무슨 부부관계에 스킬이 좋아서 애가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2장에 가면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며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하시는, 힘 있는 자들을 끌어내리시고 이 비천한 자들을 높여주시는 분. 이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높여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의 뿔을 높이 드십니다. 한나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둠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할 왕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일꾼으로 선택하십니다.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궤가, 이 언약궤가 빼앗기고 블레셋 땅에서 수모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 이게 다 인간의 죄와 실수 때문에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다곤 신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은 그 이방 사람들의 땅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 역사의 변곡점, 참 이 길고 지루한 코로나의 이 우리의 국면, 우리는 간절하게 변화를 기다리고 이 뭔가가 흐름이 바뀌는 이 변곡점, 이게 어떻게, 이게 우연입니까? 어떤 인간의 무슨 백신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이 변화의 역사가 변화되는 시점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세 번째로, 이 역사의 변곡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역할, 인간의 반응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침체한 것을 살아나게 하는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와 일방적인 행위만으로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손바닥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소통과 대소통이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의 변곡점에서 쉬지 않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일을 하시는데, 이것이 부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은 갈망입니다. 2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지요. 궤가 기리앗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앞에 나오는 4장에서 6장을 다시 우리가 더듬어 봐야 되지. 법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나갔다가 빼앗기고 블레셋 진중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궤가 안치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궤가 마치 통제불능의 폭탄처럼 엄청난 재난을 이야기해. 가는 곳마다 막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예물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 법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도착한 자리가 이스라엘의 그 벳세메스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동네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터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법궤를 옮겨가게 된 장소가 기리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의 심판의 후유증이 아직도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기리앗 여아림에 머물게 된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원래 이 법궤를 처음에 모시고 있던 장소는 실로에 있는 성소인데, 거기에 성막이 있고 그런데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법궤만 이 기리앗 여아림의 어정쩡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이스라엘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 2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에 여전히 블레셋의 침략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궤가 그들 가운데 있지만 뭔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정쩡한 미해결의 긴장관계로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뇌관처럼 두려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민족의 눈치를 보며 이 두려움 속에 숨죽이는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게 그 20년입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주님을 사모하였다. 이 사모한다는 말의 원래 뜻은 슬퍼하였다, 탄식한다, 애통한다, 애곡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의미. 이스라엘이 탄식했다고 그랬어요. 이 탄식은 이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라헬의 그 통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야곱의 눈물, 그 탄식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그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학자는 여기서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찾으며 그리워 울고 있는 아이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20년 동안 탄식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심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되는 실패와 이 고난의 삶,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침체와 혼란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완고했던 마음 가운데도 이제 변화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현실에 대한 어떤 불만족과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갈망이 중요해요. 부흥은 갈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부흥이 오기 전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타는 목마름, 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개입,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자 하는 그 불타는 이런 소원, 그 간절함. 여러분, 이 코로나를 한 2년간 이제 정확하게 2월달 마지막 주가 이 코로나가 공식화된 만 2년입니다. 무슨 이게 기념 행사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2년, 우리는 20년이 아니고 2년을 지내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 갈망조차도 없어졌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목마름이 있어요. 이런 제대로 예배할 수 없고 제대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이런 제한들 속에서 계속 이 갈망이 커져가는 거예요. 탄식과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수술받고 이 예배 못 오시는 우리 자매님 이번 주에 통화를 하니까 그냥 막 교회를 못 가니까 너무 답답하대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답답하대요. 무릎 수술하고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이건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오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버스 타고 어떻게 오실지 지금 걱정돼요. 누가 가서 좀 모셔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으면 이 갈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 현실에 대한 불만족, 하나님에 대한, 그러면서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주는 이 무의미하고 이 지긋지긋한 인생, 이 20년 동안은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이 코로나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의미 없는 삶,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준비되기를, 그들의 속에 있는 이 슬픔이 차오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농부는 때를 기다립니다. 파종을 하는 이 농부는 마음이 급하다고 그래서 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이 땅에다가, 눈이에다가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그건 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이 굳어있던 땅이 부드러워지고 촉촉이 젖어들면서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밭은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이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이러한 애통함이 있는가? 밤이 어두워져야지만 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명 직전의 어두움이 가장 짙게 들이우는 것처럼 이 절망의 밤이, 침체의 밤이 깊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회복의 때가 가까워왔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탕자처럼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남의 집에서 돼지 우리 그 곁에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는 자신의 이 처지에 대한 깨달음, 그때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부흥의 첫걸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다리십니다. 이 집 나간 자식들이 이 코로나의 고통과 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모했다. 이 기간 동안 사무엘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미스테리입니다. 4장 초반부에 사무엘 이름이 잠깐 언급이 되고 이 7장까지 아무런 어떤 공식적인 활동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아마 사무엘은 20년이라고 하는 침묵의 기간 동안 씨앗을 뿌렸을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이 토양을 준비하고 때가 되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되던 그 해에 사무엘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나무에다가는 아무리 불을 붙여도 이게 불이 붙지를 않아요. 그러나 바싹 마른 나무는 타오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불길이 스치기만 하더라도 불부터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로디어 신상을 없애버리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온다고 하는 말은 회개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흥의, 회복의 두 번째 선결 조건은 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과 역사의 변곡점에서 우리에게 이 필요한 것은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베드로도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렇게 되면 유쾌하게 되는 새로운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부흥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의 변곡점에서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에 앞서야 되는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새 날이 올 것이다.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회개를 하는 것입니까? 회개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회개는요,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된 삶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이 잘못된 삶의 방식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사무엘이 바로 그러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6절의 말씀을 보면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집회를 합니다. 한 자리에, 온 백성을 한 자리에 모아요. 그 유명한 미스바 성회라고 합니다. 우리도 한 30-40년 전에는 무슨 큰 집회를 할 때마다 이 미스바 기도원, 미스바 성회, 구국 기도회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그들이 집중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은 회개하는 일을 한 겁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자백을 합니다. 우리가 거역하며 주님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루 종일 뭘 달라고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해요. 정말 회복이 되려면은 일단 회개가 앞서야 돼요. 근데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능력 다 내 문제가 내 상황이 어떤지를 보지를 못해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저도 요즘에는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제가 놓치고 있고 뭔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꾸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뭐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우상과 이 뭔가 내가 청산해야 될 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 그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엇이든 간에 이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자꾸 부흥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두 가지만 있어도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모하고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이건 또 무슨 날벼락입니까? 아니,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겨야지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이스라엘의 숙적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던 이 12세기부터 이 해변 지역에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냥 농기구를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삼손 시대부터 얼마나 그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한 번도 이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4장에 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맞지 않습니까? 이 막강한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금 그들은 예배, 종교 집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런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서 좀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살려달라, 도와달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이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실하게 변화를 원하지만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만들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 이 어둠 속에서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그 어둠에서 끌어내는 일, 부모를 반항하고 거역하는 이 완고한 자식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변곡점은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가더라도 굳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여는 일,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되지. 또 목사님 보고 뭘 쉬지 말고 목사님은 기도만 하라고. 그렇잖아도 죽을 노릇인데.
그때 주님께서 10절에 천둥 소리를 내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겁니다. 자기들끼리 혼란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이 패배를 당해, 생각지도 못한 승리입니다. 짜릿한 승리예요. 이거 감격적인 승리입니다. 지나간 몇십 년 동안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블레셋은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변화가 곡선이 꺾이기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승리의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네셀,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마지막에 PPT. 그냥 에베네셀, 무슨 이게 그 돌은 아니지만 그 다음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에베네셀, 이게요 4장에 이미 나왔던 한번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 진치고 전투를 하다가 법궤를 빼앗기고 뼈아픈 패배를 당했던 것입니다. 여기 7장에 에베네셀이 다시 나오는데 똑같은 장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름이 같아.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4장에 나오는 에베네셀은 굴욕적인 패배를 상징하고, 7장의 에베네셀은 이 감격적인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뀐 장소예요. 패배가 승리로 바뀌었습니다. 이 어두움이 빛으로 변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런 장소입니다. 침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고 그저 눌려 살고 블레셋의 종로로 사던 이 사람들이 블레셋을 한번 이제 KO를 시킨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블레셋이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 또 다른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변곡점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나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시편 94편 17, 16절에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인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대적할까?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면 내 목숨은 벌써 적막한 곳으로 가버렸을 것이다. 오늘 이 미스바, 에베네셀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변곡점이에요. 이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집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세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 변곡점이 필요합니다. 실패에서 승리로, 침체에서 부흥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 가정에도 이게 뭔가 좀 꺾이는 그런 시점, 추락하는 것은 정말 날개가 없다.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어둠의 역사 속에서 쉬고 계신 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때를 기다리세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찾기까지,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손을 내밀고 그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오늘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2022년도 한 해가 오늘 이 에베네셀과도 같은 우리 인생의 변곡점, 코로나 정말 끝날까요? 이 오미크론이 이 코로나를 끝내고 이제 뭔가 새로운 삶을 여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승리의 자리를 경험하는 우리 겨자씨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하고 싶습니다. 이 길고도 지루한, 답답하기 짝이 없는, 하강의 하강을 거듭하는 이 끝이 없는 이 어두움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2022년도 이 한 해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